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작년 이 어간에 저희가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되어져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상업 도시였으며, 또한 그로 인해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바울 사도는 매우 전략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고, 그 전략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복음이 가장 전파되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여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도시는 대부분 요충지에 위치한 곳이었고, 그 요충지는 대부분이 다 여러 문화와 종교들이 혼합된 도시였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이 대상이 되는,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동방의 신비주의나 초기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종교적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는데, 그것은 여러 몇 가지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로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이 교회 가운데 침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되며, 음식과 관계된 규례들을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천사 숭배와 관계된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영지주의와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단계의 중간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또한도 다 영지주의와 관계된 측면에서 금욕주의적인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물질 세계를 악하다라고 보고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만 영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그러한 가르침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들을 통해서만 그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초기 영지주의적인 모습들과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고 단호한 응답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완전한 충족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골로새서 전체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완전한 충만함과 자유를 선포하고,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의 마음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목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적인 가르침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늘 부담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게 만드는 오늘날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수동적이며 과거형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설파하고 있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주어진 그 은혜가 그들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표현은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원문에 이제 완료형 수동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땅에 심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는 자기가 어디에 심길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지 농부가 좋은 땅을 선택하여 그 나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할 수 없고 또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또한 수동태라는 이 형식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건물이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행함을 촉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물론이요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명령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왕 되신 것을 증거하고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한 권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강조는 강요와 겁박에 의한 강조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복음의 은혜를 먼저 가르침을 통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순서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칫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범했던 우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에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 가운데는 앞서 언급했던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여러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준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율법적인 가르침, 행위 구원론적인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둘째로 천사 숭배자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니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다. 천사들을 통해 중보를 구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금욕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만 영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으며 넷째로 신비주의자들, 영재주의자들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있어야지만 참된 영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이 모든 가르침들, 이 모든 주장들을 헛된 속임수라고 단호히 말하며 이는 단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많은 또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고 바울사도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 거짓된 가르침이다. 헛된 속임수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뒤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율법의 본질과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과 관계된 모든 것들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도 그 예표요 그림자였던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비판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누군가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면 이것도 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바울사도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말씀 사역자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사도는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성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신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또한 완전한 인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왜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인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첫째로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 필연적인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대오리 문답 38문답과 39문답에서는 중보자의 하나님이어야지만 되는 이유와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문답에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도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인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의 은총을 획득하며 특별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고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며 그의 모든 원소들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올 수 있기 위해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지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그 중보자는 왜 사람이어야지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해 답하기를,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완수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중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어야지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40문답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가 왜 반드시 하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어야지만 되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복시켜야지만 되었던 중보자가 한 인격 안에서의 하나님이자 인간이어야지만 되었던 이유는 각 본성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수용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서 의존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한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도 상달되어지고 흠양되어져야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의존되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의 내용과 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과 관계된 말씀이 바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상태에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하신 그 공로에 의존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충만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하고도 충만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충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충만해져야지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완전해지기 위해 애써야지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 행해야지만 될 어떤 의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 안에서 그분의 충만을 우리의 충만으로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존재 본질 되신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 하이미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죠. 누구를 막 때리고 막 달려가서 자기 아빠 뒤에 딱 숨고 메롱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 뒤에 있는데 너 어떡할 거야?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책망할 수 없고 나무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표현은 외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사도는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할례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외적인 할례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이며 더 온전한 할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외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의 거룩함, 곧 구별됨은 다른 외적인 형식과 절차들을 통해서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한 내면에서부터 발원하여 발현되어지는 변화된 본질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특히 팔복의 말씀에 담긴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육신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무한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의 목도되어지는 처한 현실은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짓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승천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들이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1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기에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고,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적인 근거까지도 다 제거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구속되고 석박될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러고 말미암는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표현으로 바울사도 당시에 어떤 빚, 채무나 노예와 관계된 법률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나 노예는 자신이 직접 자필로 그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극치로 충족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의 원형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 표현, 이 제하여 버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다라는 표현은 그냥 없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냥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행하심으로 그와 연합되게 하셨으며 그 위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자신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이제는 그 어떠한 권세들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결국에는 철저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타적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타적 사랑을 베푸신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봐라, 이제는 너를 괴롭게 할 자가 없다. 봐라, 이제는 너를 정죄할 자도 없다. 너를 손가락질할 자도 없다. 이제는 그 누구도 너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율법의 외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결국 그러한 모든 정죄함의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앞선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오직 머리만 붙들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자면 성도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복음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그 안에서 공급되는 복음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도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은 그 확신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비범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도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들을 끝까지 모르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데 어떤 비범한 계시들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체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상적인 수단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성도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고 그 통상적인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지만 될 의무가 있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며 순종의 의무에 대해 힘과 즐거움이 증대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확신에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방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수단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어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 즉시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성례에 참여할 때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서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행실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강단에서의 설교 가운데 너가 정말 구원 받았냐? 네 구원이 확실한 거냐?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너 같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 있는 봉사나 많은 액수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미 성취된 구원의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허락받고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여건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와 같이 넉넉히 헌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외적인 헌신과 섬김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여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를 헌금하건 얼마나 봉사하건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성도님들 개개인을 다르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의로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롭고 거룩한 삶, 참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되, 우리 각자의 여러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같이 많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와 같이 여김받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오직 그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복음을 가까이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바로 그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행하셨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고백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 설교와 그 복음의 실제를 체험케 해주는 성례와 기도라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며 순종의 의무에 대한 힘과 즐거움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며 그 머리만을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혹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혹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기웃대며 여러 인간적인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라더라.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자라더라.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식들을 사용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고 혹은 신앙의 성장을 누리고자 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잘못들을 답습하며 여전히 기복적인 가르침들과 말씀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을 겁주고 겁박하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윽박지름으로 인위적인 열심들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너 그러다 징계 받는다. 너 그러다 쫄딱 망한다. 너 그러다 병 걸린다. 이러한 공포심을 조장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인위적인 열심들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식들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언제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관계된 참되고 바른 가르침들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례의 시간들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도되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며 기도 가운데 그 복음의 비밀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그와 같은 비밀들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보시며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선한 열심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 바른교회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교회,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